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왜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먼저 첫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라 말씀합니다. 너는 지켜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 복된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지나온 날에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생활을 접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살아야 되고 당연히 그 말씀에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번성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라, 순종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 받아서 누려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축복의 땅 가나안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 광야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길을 거쳐야만 가나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되는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된 훈련을 하는 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그 과정의 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신명기 8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광야 생활이 반드시 힘들고 고통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과정 속에도 광야 길에 있었지만, 고난의 길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시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가도록 빚어가는 과정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그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아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 그것은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 힘든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할까? 사람의 관심은 오직 그 고난의 상황과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보다 사람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상황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시련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가정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을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2절, 3절, 6절 말씀에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낮춘다는 이야기는 겸손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시는, 그렇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겸손하게 한 다음에 뭐 때문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셨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어버려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그동안 받은 사랑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상황에서 이끌어내어 주셨고,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광야 길 가운데서도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배불리 먹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 그래요? 교만해지니까 이것이 바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과 내 재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드러나는 모습은 모든 게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끔 보면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의 친척이고 내가 누구를 아는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높임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단한 분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이 말씀하면서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왜 자식에게 징계해요? 징계하는 목적은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저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고 자란 자녀들을 보게 되면 되게 반듯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부모에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3장에 보시게 되면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키우다가 자식 망치고 가문을 망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자식들이, 자기 아들들이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집안이 멸망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 나중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뚜렷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시고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시고 그리고 바르게 키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실 때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공의로 다스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만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인자 앞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따끔하게 징계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렇게 징계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겸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쫓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술과 향락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절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고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가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지금 행동이, 내 말이,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가고 있는 위치가, 장소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장소에 가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는 분명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오늘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쪽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 두 그룹이나 물리쳤어요.
앞으로 만약에 그곳에 가서 또 물리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교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하시고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도록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똑같은 일을 또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과거의 행적들을 기억하고 낮추라는 겁니다.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책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결국은 공동체를 어렵게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것이 가시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벗겨달라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은 이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핍박했기 때문에 그 고통에, 그들이 당했던 고통을 기억하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라고, 그래서 그것을 주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스스로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약점이 나의 큰 장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질병으로 연약한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 약한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이 되어지도록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약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의 유능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바울도 광야에서 3년 동안의 눈물 나는 훈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고통을 경험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낮추시는 시험,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지금은 괴롭게 느껴지지만 마침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3번째로 광야를 걷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다시 가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떡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빈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만나를 주신 것, 사람에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만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넘치는 만나가 있을 때, 그것을 내 배를 채우려고 욕심을 내고 많이 거두었을 때 벌레가 생겼습니다. 썩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 없으면 쉽게 좌절하고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과 같이 징계도 하시고 광야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민수기서 11장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쉼 없이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셨는데도 불평합니다. 물을 줬는데도 불평합니다. 배부르게 먹여줬는데도 불평해요.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만나보다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민수기 11장 18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아니 이틀, 3일, 일주일 계속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주신다고. 그 주시는데 30일 동안 어느 정도까지 주시느냐, 그 냄새만 맡아도 싫어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 대학에 공부하는 그곳에 한국 식당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도 잘 못 찾겠고, 미국에 오래 산 친구한테 한국 음식 비슷한 거 먹을 만한 데 없는지 물어봤더니 식당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요시노야라는 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밥이 있고 치킨 이렇게 비벼 먹으면 맛있고, 뭐 생강도 좀 나오고 미소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습을 먹으면 된장 맛이 난다고. 마음엔 안 들었지만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하루 이틀 계속 먹었습니다. 점심때마다 먹는데 한 30일을 넘기니까 이제 그 냄새만 맡아도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저한테 지금 이후로, 오늘 이후로 요시노야를 가자는 분이 계시면 저를 정말 싫어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구 먹이시는 축복,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것이 무조건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징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잘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잘 먹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아니, 읽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목회를 쉴 때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하루 이틀 3일 잘 안 되더라고요. 나 혼자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옮기지 않고 이 자리에 스테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시나요? 왜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 숫자가 더 적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되시고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노력해보겠다고, 어제처럼 똑같은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찬송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더러운 모습, 교만한 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 아무리 높은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힘든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되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한탄하고 원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 잘 살고 못 사는 것, 건강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과정일 뿐이에요. 광야의 과정의 길이에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나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나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 고통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위기의 때라면, 시련을 겪고 있다면, 고난의 시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 어느 때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린다면 2016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겸손함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